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 참 온전하다,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온전하다라는 것이 뭘까? 묵상을 하는 중간에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거든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자기 의로 인해서 살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권면이 쉽지를 않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해서, 내가 솔직히 얼마나 내세울 게 있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좀 가까운 의미와 먼 의미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먼저 먼 의미를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졌잖아요. 이전에는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 신념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의나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닮아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한 것이고, 좀 작은 의미, 가까운 의미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분파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많은 분량의 그 종이를 할애하면서 기록을 했던 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의 문제죠.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핵심이 오늘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는 것에 가까운 의미예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죠. 시작. 아멘. 당시에 고기가 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고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것에 쓰여졌던 제물이죠. 그 제물이 시장에 내려와져서 사람들이 팔고 그것을 사서 사람들은 먹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줄 알고 그것을 먹을 때에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먹을 때에 만약에 믿음이 약한 형제나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사람이 저래?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저래? 라고 하면서 실족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과 상함이 되면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얼마든지 내가 그러한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걸리질 않지만,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니까. 내가 말로 형제를 저주하고 형제를 실족해 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행실로 인해서 형제가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죄를
그리스도에게 짓는 것이니까 자기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즉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자신 역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하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기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바울이 되게 양보심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조금 도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보심이 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 곧 이타적인 삶을 자기가 본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은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삶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지만,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삶에 있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한 나라 백성이다, 자녀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의 단어로 바꿔보면 온전함, 온전함, 성숙함, 성장되어져 감.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말로 바꿔보면 본받음, 주님을 본받아 가는 거, 닮아서 가는 거, 그렇게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100% 완전해 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구든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가 인정되지 못하면 어때요? 끝까지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았던 삶이 온전한 삶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온전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살고자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처럼 온전한 삶을 살았던 그 욥,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런 욥,
오늘 우리가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4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타적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욥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욥이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욥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물질, 또 자녀,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친구들도 알아볼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물질도 잃고 자녀도 잃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심정일 거예요. 그리고 몸이 실질적으로 그 엄청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현대적인 말로 할 수 없죠. 악성 종기, 악성 종기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시련을 지금 욥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 칭찬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오늘 1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보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여러분 15절 밑에 각주에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라는 말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러니까 물질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자기의 몸에 말로 할 수 없는 질병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래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딱 죽고 싶다. 그리고 그 질병의 중함으로 인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냐,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15절 말미에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아무런 그 눈꽃만큼의 희망도 안 보여요. 빛도. 그런데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고통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소위 기도하겠다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형제가 실족하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내가 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멘은 언제 하려고 지금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멸시천대 아무리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온전함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것에 의미를 둬야지 됩니까? 내가 정말로 이 고난과 고통,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욥의 고난 따라가지도 못한다니까요. 진짜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엄청 힘들어서 목사님은 몰라요, 인상 쓰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나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도 한번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좀 가난하면 어쩌냐고요. 내가 남들 밑에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기연히 편법을 쓰고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남들 위에 군림하면 뭐 할 거냐고요.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수치가 가난이 수치입니까? 좀 소위 말하는 명예가 없는 게 수치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수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수치지, 돈 많이 있는 부자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수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늘 가난하고 늘 무시당하고 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해볼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좀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간증으로 좀 해보자고 해봐요.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삶을, 자기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거죠. 욥이 오늘 어떤 기도를 했느냐? 20절, 21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해요. 두 가지를. 첫째는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욥이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빌닷과의 대화를 나눌 때도 욥이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욥기 9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욥이 9장에서 분명히 이런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아랬었거든요. 9장 34절에 나와 있는 그의 막대기라는 것은 목동이 양을 이끌 때 지팡이와 같은 게 아니에요. 양이 잘못 가면 매로 때리는 그런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때려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제발 이런 것 좀 걷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1절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라는 그 말도 하나님의 손을 내게서 거두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손입니까? 사랑의 손, 감싸 안아주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징계하시는 그 손을 좀 거둬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의 손을 좀 걷어 주십시오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했던 것이 주의 위엄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주의 그 거룩하심, 그 어미하심, 경이로우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엄하심, 그것으로부터 욥이 하나님이 걷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여전히 신실하게 욥과 같은 고백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욥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렇게 그 하나님께 대해 기도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2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신약적인 부분으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욥이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먼저는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인식을 했냐면 모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 되심을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뢰는 그 말,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었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말 한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0.00001%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눈꼽만큼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욥은 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33절이에요.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와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욥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한다.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요. 이 모든 것의 범주에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각각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범주 안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조금 풀려지고 잘되고 형통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는 늘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서 원수로 여겨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 문제의 갈등으로 인해서 눌러져서 죽어라 라고 해서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허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라는 그 말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행하십시오, 이게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은 것대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셨다, 그러면 살아날 인생이 누가 있을까? 내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다 내게 지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과 심판과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돼요. 지옥불이 1000개 있어도 그것도 모자라요, 우리 죄값은. 아멘 안 하시죠? 지옥불이 1000개 있어도 내 죄값에 못 미친다니까요, 그것이. 그래서 26절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허물과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갚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103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큰 축복.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고백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고백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셔서 도저히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은 확신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어떠한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 인격적인 변화를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변화는 도덕을 아니면 사서삼경 사서오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논어를 우리가 달달달 외워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부좌 틀고 산속에서 혼자 묵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상하는 것으로, 망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인격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러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범주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유한한 존재인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앞에 굴복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고 전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